오늘도 계속 진행되는 복음의 역사, 전도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합니다. 어저께 유럽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의 사건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거기에서 떠나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지역은 데살로니가, 그리고 거기 이어서 베레아, 그리고 아덴까지 계속 이제 유럽 대륙에서 남쪽으로 쭉 이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여러 도시를 지나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또 이렇게 응답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계속 정말 엄청나게 또 반대하는 그런 비슷한 패런이 오늘도 진행이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비슷하지만, 또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과 그 일행들도 비슷한 패런을 또 따르고 있어요. 그렇죠? 가는 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을 찾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거기에 또 반응하는 사람들 중에는 주로 이제 이방인들이 이제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유대인들은 또 박해를 하고, 대륙이 소아시아에서 이렇게 유럽으로 바뀌었는데 대륙 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참 인간의 그런 본질은 다 비슷한 것 같죠? 인간들의 생각도 비슷하고, 물론 이제 대상이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지만, 그렇지만 또 이렇게 정말 문화가 다르고 그러면은 굉장히 다를 것 같은데, 정말 오늘날에도 그렇죠. 복음을 대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너무나 비슷합니다. 그만큼 이제 인간도 정말 하나님께서 모두를 지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고, 또 복음 또한 똑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고, 우리가 흔히들이 이제 그런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면은, 물론 이제 전도의 대상들이 바뀌면서 우리가 지금까지도 봤지만, 바울이 안 믿는 이방인들,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한테 전하는 메시지와 유대인들한테 전하는 메시지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그러나 결국에는 그 복음의 어떤 그 성격은 항상 똑같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죠? 똑같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여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르렀다. 그래서 그냥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게 되면 정말 아무래도 정말 그 인간들은 그 복음을 이렇게 정말 환영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 질서, 가치, 그런 것을 꽉 붙잡으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되고, 복음은 바로 그것을, 그 중심을 공격하죠. 그렇죠. 하나님 없이 잡혀진 질서,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가치관, 그것은 바벨탑일 줄로 믿습니다. 바벨탑이죠. 그래서 천하가 어지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그 말씀이 우리의 정말 인생의 그런 정말 머릿돌이 되셔야 되는 그 복음인데,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없이 우리가 인생을 아무리 잘 살았어도, 잘 정말 세웠어도 그것은 넘어뜨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양날의 칼로서 복음이 계속 인간들의 어떤 그런 그것을 휘젓는 그런 복음을 우리가 오늘도 보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에서 정말 너무나 이렇게 또 얻어맞아서 참 몸이 성하지도 않을 텐데, 그는 이제 빌립보에서 이렇게 떠나게 되고, 그 성도들을 뒤로 하고 이제 데살로니가로까지 내려갔습니다. 빌립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바로 그 지역이죠. 데살로니가. 거기서는 3주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새 안식일에 유대인 회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꽤 있었던 그런 도시였던 것 같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했습니다. 회당에 당연히 성경이 있었겠죠. 그 성경은 당연히 구약의 말씀이죠. 모세오경과 시편의 선지자의 글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구약 성경인데, 그것을 가지고 강론을 하는데 무슨 내용을 전했습니까? 그 말씀을 찾아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들을 쫙 찾아서 그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야 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그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흔히 아는 그 그리스도,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그 근데 메시아를 성경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메시아가 우리를 대신해서 해를 받으셔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 그런 해를 받고 죽으시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된 말씀들을 찾아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았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말씀이 안 보였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비판하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보니까 그 구절들이 보이는 거죠. 우리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내가 볼 때 전혀 의미를 파악을 못했는데 뭔가 하나를 깨닫고 나서는, 뭔가 하나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는 그 말씀이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보고 나니까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약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는다는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 또 그가 정말 죽은 것뿐만 아니라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얘기들이 이렇게 분명히 써 있는데 왜 몰랐을까? 그 깨달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런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다 성취하신 분이 계시다. 그분이 바로 예수다 라고 전한 거예요. 그죠?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래서 굉장히 유대인들한테는, 이 성경을 아는 유대인들한테는 성경 말씀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말은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너희들이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신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왕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러니 너네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고 그 예수를 이제는 받아들이면 돼. 그분을 믿으면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뒤에 그중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고난을 받고, 유대인들이 반응을 했다라는 말보다는 경건한 헬라인들, God fearer들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할례까지 받지는 않았지만 회당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도, 그 중에 또 이렇게 유력한 그런 정말 지위가 있는 사람들의 그런 부인들 또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따랐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탄생한 것이죠. 많은 신약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그래서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 이렇게 전도한 다음에 불과 한 달여 사이에 이렇게 그 서신을 보냈다라고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참 3개월도 아니고, 그렇죠? 3주 동안 복음을 들으면서 그렇게 교회가 탄생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그 교회를 이렇게 구성해서 이뤄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정말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됐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이제 특별히 이방인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또 유대인들이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저자의 그 시장 바닥에 있는 불량배들까지 이렇게 동원을 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그 성을 이제 요란하게 만들어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정말 그들의 삶 속에 정말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엄청난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겠지만, 이제 이 지역에서 딱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이 유대인들,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 딱 잡혀 있는 그런 그 기존 질서 안에 있는 그런 유대인들은 그 복음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데, 불량배까지 이렇게 매수를 해서 그들을 몰아내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들은 사실 이 지금
예수를 전하는 이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까지 함께 그들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이 로마 정부를 대적하는 그런 정치범으로까지 몰고 나갑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했으니까 좋은 구실이 된 거죠. 예수가 왕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치 이 로마 제국을 대적하는 새로운 왕을 전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라고 전했습니다라고 거기에 그 읍장들한테 가서 거기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관리들한테 가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나 침소봉대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정말 뭐 하여튼 죄목을 갖다 붙이는 것이죠. 근데 그 말이 따지고 보면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렇죠? 나라가 달라서 그렇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정말 통치자시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로 세우셨다. 왕으로 세우셨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맞지만 로마 제국의 왕은 아니죠. 예수님께 정말 죄목을 씌운 그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 종교 지도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이 똑같은 일을 해요. 예수님도 정말 그렇게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우리는 가이사밖에는 우리는 정말 없다. 막 이렇게 대제사장이 얘기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제 바울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못 잡았습니다. 그렇죠? 찾아보니까 없으니까 결국은 그들을 받아들인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하고 거기에 모여있던 믿음의 형제들을 끌고서 이렇게 대신 읍장 앞에 가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엄청난 정치범의 죄목을 뒤집어 씌우고 이들 때문에 지금 이곳에 난리가 났습니다. 빨리 질서를 다시 치안을 회복해라. 뭐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굉장히 소동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 읍장들은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그래도 이성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상황을 판단해 보니 죄목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런 증거가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보석금을 받고서 그들을 놔주었습니다. 대신 이제 더 이상 이런 소동을 일으키지 말라 뭐 이런 얘기 했겠죠? 그게 이제 한 3주 걸렸던 것이죠. 그래서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한 40마일 떨어진 곳으로 피신을 시켰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렇죠?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일은 전부예요. 근데 그 사이에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우리가 전설을 읽어보면은 이들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서 그들이 이 믿음이 그 지역 일대에 아주 그냥 소문이 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그런 변화를 경험합니다.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합니다. 그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지나가지만 그들이 전하는 이 메시지에 이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죠. 가는 곳마다 복음이 떨어지고 복음이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사회를 휘젓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아멘.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도 오늘도 역사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온전히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옵시다. 베레아로 내려갔는데 거기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 중에는 헬라의 귀부인들과 남자들이 적지 않았다.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은 오픈 마인디드다 그런 뜻이죠. 열린 마음이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성경 말씀 생각이 납니다. 그렇죠? 이들은 정말 자기들의 어떤 선입관이라든가
그런 편견들을 내려놓고 정말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유대인의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전했으니까 아까 데살로니가의 회당에서 전한 말씀과 비슷한 말씀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열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었네. 정말 그리스도가 해를 받는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가 왜 몰랐을까? 죽은 다음에서도 다시 살리신다는 말도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가 몰랐을까? 그러면서 그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레아 사람들의 이런 이 정말 바람직한 이런 태도를 정말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교회 역사에 말이죠. 베레아 사람이라는 그런 이름의 성경 공부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한국에도 베레아라 그래서 좀 이단 종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만큼 이제 열심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배우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사례를 남긴 사람들이에요. 이단들도 있긴 하지만 그 정도로 이제 정말 이 복음 앞에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다. 그 말씀이 결국은 그리스도, 부활, 예수 그 얘기죠.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복음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아멘. 바울은 바로 그것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도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믿고 있지만 받아들이고 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부활은 완전히 하나님의 어떤 그 구원의 역사의 정말 그 클라이막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인간들의 기존적인 기본의 그런 모든 질서들, 그 모든 질서들이 다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었던 모든 인간들의 그 생각들. 그래서 단 한 번의 인생이긴 그것은 맞지만은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그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면 부활이 있다는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삶의 길, 그 도가 바로 이 부활의 핵심인 것이죠. 이 메시지의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결국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시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준으로 십자가를 따라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인생을 새롭게 건설을 해야 되는 것을 우리 복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부활을 믿으면 나도 죽은 다음에 부활할 거야 이것이 아니죠. 그렇죠? 부활의 가치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세계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끝이고 전부고 우리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일어났던 그대로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어요. 베레아 사람들도 거기 가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 한 40마일 떨어져 있는데 그 소문이 거기까지 갔고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베레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잘 말씀을 배우고 듣고 있는데 그걸 회방합니다. 그렇죠? 거기 와서도 그들이 소동을 해요. 인근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한테 너네 정신 차려라. 이들한테 현혹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와서 소동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지역 일대에서는 절대로 그런 헛소리 전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베레아에 있는 형제들이 예수를 믿는 복음을 받아들인 형제들이 이제 바울을 따로 그렇죠?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 놔두게 하고 이 복음을 앞장서서 전하는 바울을 따로 거기를 떠나게 하죠. 그를 인도해서 아주 멀리 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배를 타고 저 남쪽에까지 아덴까지 이렇게 내려가게끔 인도를 합니다. 바울이 그들한테 부탁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를 내가 있는 아덴까지 오게 해라. 그렇게 말을 전하게 하고 그는 아덴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오늘 새 도시를 이렇게 거쳐가는 바울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바뀌고 문화는 바뀌고 그런 건 다 달라지지만 복음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그 복음이 또 정말 이렇게 참 찾고 있는 사람들의 그 정말 그 모습도 똑같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줄로 압니다. 그렇죠? 똑같아요. 복음이 떨어지는 곳에는 사람들의 반응이 대략 여기 기록된 말씀과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너무나 이렇게 대조적인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줄 내가 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밖에는 해석이 안 돼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이렇게 반응이 다를까? 어저께도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서 그 초막절에 예수님에 대한 그런 많은 논쟁들이 있는데 그때도 얼마나 다양한 그런 반응들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참 믿음 안에 들어온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물론 그 과정에서 반대하다가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분명하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에 감사합시다. 복음의 정말 안에 들어온 것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또 열심히 반대하는 사람들, 우리가 그들 때문에 너무나 이렇게 참 우리도 참 저 사람 불가능해 그런 생각을 가질 것이 아니고 뭐 박해를 하면은 피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싫어하면은 좀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럼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계속 전해야 되죠. 우리는 바울과 이들처럼 이렇게 도시를 돌아가면서 이렇게 정말 여행하면서 전도는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합시다. 그분이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시다. 우리 각자가 속해 있는 나라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하를 어지럽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복음으로 정말 그들의 그 정말 정체되는 인생들, 그렇죠? 소망 없는 인생들한테 복음을 전해서 정말 휘젓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진행 중인 복음의 역사를 또 우리가 묵상합니다.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아덴까지 이렇게 바울을 참 아버지 사용하셔서 복음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을 저희가 보면서 참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또 은혜와 역사와 섭리를 봅니다. 주님, 저희에게도 똑같은 복음이 떨어져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이렇게 주님을 알지만 더욱더 우리 안에 참 베레아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버지 참 열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더욱더 우리가 배워나가는 그런 정말 참 훌륭한 학생들 되게 도와주시고 복음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변에 다 그런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은혜로운 아버지 태도를 저희가 갖길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이 복음을 또 우리 또한 증거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아버지 가끔씩이라도 이렇게 정말 베레아인들과 같은 그런 아버지 사람들 만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아버지 전적인 은혜로
마음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정말 아버지 복음의 능력으로 정말 아버지 새로워지는 사람들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아버지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으로 정말 휘저어나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정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믿는 복음이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의 삶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